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비빔밥 좋아합니까?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섞지 않는답니다. 섞는다는 거 믹스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섞는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비빔밥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어른들, 아주머니들이 기분 나쁘면 이만한 바가지에다가 뭐 고추장, 된장, 뭐 김치 넣고 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퍽퍽퍽 퍼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보통 말씀들 하세요. 저도 집에서 간혹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 또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서 그 탕이 있죠. 탕을 먹을 때 밥 따로 국 따로 드시는 분이 계시고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드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말아 먹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말아 먹고요. 우리 집 아이들은 절대로 말아 먹지 않습니다. 따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는 섞이는 게 참 많아요. 섞어서 만드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섞는 거를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섞어버리는 거 있죠. 섞어버리는 거를 안 좋아해요. 이런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이렇게 혼합이 돼서 하나가 다른 게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를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걸 주일이라고 그러죠. 일주일을 7일이라고 그래요. 이 일주일을 만들고 7일을 만들고 그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드는 거,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일주일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너희들이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해서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그 하루를 쉴 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쉬는 그 하루를 구별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너희는 쉬고 반드시 너희는 이날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없고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이 되면 예배 드리는 날은 언제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꼭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 월요일날도 드려도 되고, 화요일날 드려도 되고, 수요일날 드려도 아무 때나 드리면 어때? 뭐 그게 좋지. 그렇게 하면 주일날 안 드리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리라 하면 아무 때나 예배 드릴 것 같죠? 더 안 해요. 모호해집니다. 모든 개념은요, 섞어버리면 원래의 오리지널의 개념이 사라져요.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구별하는 게 뭐냐면 11조라는 우리 11조 드리죠. 11조가 뭐죠? 11조의 첫 출발은 첫 것. 열매, 나무의 열매의 첫 열매는 하나님 것. 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농사의 처음으로 벤 것은 하나님 것.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양에서 그 양이 처음으로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양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10개 중에서 나머지 1개는 하나님께 구별해라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지 않고 아무데나 드려라 하면 그 하나도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섞지 마라.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 구분되죠? 내버려둬라. 추수 때 하나님이 그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구분할 거다. 알곡은 곡간 안에, 가라지는 아궁이에 태워줄 거다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한 게 참 많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개념을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그래요.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뭐 계시록에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정쩡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 동양 철학에서는요, 여러분 중용이라는 거 아시죠? 중용. 우리나라 그 불교에 가면 이 스님들 중들이 옷을 입는데 그 옷의 색깔이 뭐죠? 회색이에요. 그분들이 왜 회색을 입는지 아세요? 예? 중용의 덕을, 그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중용을 택한다 해서 회색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회색은 나쁜 거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빛에 거하든지 어둠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이거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급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섞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섞지 말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섞지 말라. 하나님 섞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죠. 왜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예요. 어떤 물건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 땅의 모든 건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를 사람이 그걸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는 게 많아요. 자, 잘 집중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이 우상을 섬겼던 왕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만 섬겼을까요? 아, 내가 바알신을 섬겨. 이제부터는 난 교회 안 가. 이제부터는 난 바알신만 섬길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주일날에는 교회도 갔어요. 그리고 평일날에는요,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 우리가 막 안 좋은 왕들, 막 욕하는 왕들 많잖아요. 악한 왕들이라고 하나님을 막 욕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돌아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기고 하나님과 난 관계없어, 나는 절대로 난 바알만 섬길 거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쪽에 바알이 이익이 되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지 왜 너희가 바알도 섬기냐?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만 좀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꼭 하나님만 섬길 수 있나?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꼭 하나님만 섬길 수 있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바알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뭐하지? 사람들이 기독교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독선자라고 그래요. 왜 니네만 옳다 그러냐? 이슬람도 옳고 불교도 옳고 어차피 신으로 귀의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왜 너희만 옳다 그러느냐? 옛날에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럽니까? 우리한테 바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좋지 않냐? 그 사람들은 그런 이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이 잘 되는 거는 좋으니까 우리가 바알 섬기서 이익을 보면 좋은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와 음란 있죠. 음란 아시죠? 우상 숭배와 음란을 같이 봐요. 똑같은 개념으로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고 우리가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신랑만 바라봐야 되죠. 주일날에는 내 신랑을 바라봐. 근데 평일날에는 다른 남자를 봐.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정말 섬겨. 근데 돌아서서는 화요일날에는
바알을 섬기고 목요일 날에는 아세라를 섬겨요. 주일 날에는 하나님이라는 신랑을 만나고 화요일 날에는 바알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목요일 날에는 아세라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요. 그러면 주일 날 만나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좋아요, 나빠요? 예? 기분 좋아요? 아, 나는 마음이 넓어. 난 마음이 넓어서 네가 어떤 남자를 만났나 상관없어. 나는 마음이 넓어. 나는 그냥 편협한 사람이 아니야. 그게 돼요? 예?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란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섞지 마라. 섞지 마라. 나의 존재와 우상의 존재를 섞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신랑은 하나가 돼요? 둘이 돼요? 신랑은 하나예요. 신랑은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섞어버리면 그 정체성이 모호해져요. 하나님하고 우상을 섞어버리면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것 같죠? 그 원래의 것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비빔밥 생각해 보세요. 자, 밥이 들어가고 시금치 들어가고 콩나물 들어가고 이런 거 이것저것 다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먹어요. 고추장 들어가 먹습니다. 먹으면 어떤 맛이 나죠? 밥 맛이 나고 고춧가루 이 콩나물 맛이 나고 시금치 맛이 다 하나하나 다 느껴져요? 새로운 맛이 되는 거예요. 비벼버리면 새로운 맛이 돼요. 뭐든지 섞으면 원래 것이 모호해지고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과 다른 것들을 섞어버리면 새로운 게 나타나요.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얼마 전 부산에서요. 세계 종교 통합대회가 저기 백스코에서 열렸었어요.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교회 지도자들도 저기 다 갔어요. 이슬람, 원불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을까요? 모여서 이벤트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의 종교가 평화를 이루자. 세계가 전쟁을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종교예요. 그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가 되면, 종교가 서로 화평이 되면 싸울 일이 없다. 우리가 먼저 화평을 이루면 세상이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만 미는 게 아니고요. 유엔에서 밀어요. 유엔이라는 곳에서 세계 종교의 평화를 너희들 한번 이뤄봐라 해서 유엔이 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기독교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종교가 서로 모여가지고 평화를 이루고, 그럼 서로 인정해주면 싸움도 없고 좋은 거 아니냐고.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신이나 너희 신이나 어차피 사람이 신에게 귀의하는 것,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를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캐톨릭의 신부나 수녀가 하나님에게 귀의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 불교가 참선을 하면서 부처님에게 가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건 다 어려우면서 쉽지 않으면서 그 과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똑같다. 어차피 신은 같다라는 거죠. 가는 길은 같으니까 서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영어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위에 글자와 아래 글자가 어떻게 발라요? 똑같이 God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에 글자와 아래 글자가 같은 신이라는 뜻인데 위에 글자와 아래 글자의 차이가 뭐예요? 예? 위에 거는 첫 글자가 대문자고 밑에 글자는 첫 글자가 소문자입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요? 저게 달라요. 저게 똑같은 신이지만 전혀 다른 신입니다. 위에 대문자로 된 저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밑에 있는 저 소문자는 일반적인 신, 우상, 그런 것들. 세상에서 나라는 일반,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밑에 있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큰 대문자 God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딱 구별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같이 가 있어요. 세계 종이 통합해보자. 이게 왜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세계 종교를 같이 하자 그럴까? 니도 똑같고 나도 똑같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는데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반복되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구원은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기라고 결정했어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 구원은 다 열려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했습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갈게요 하고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고, 네가 선택 안 하면 구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신앙생활 안 하면 넌 다시 지옥 가는 거고, 신앙생활 꾸준히 잘하면 너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천국 가는 구원받는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신도 선택하고 내가 종교도 선택하고 내가 구원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선택한 것도 나고 천주교를 선택한 것도 나고 기독교를 선택한 것도 나다. 그러니 네가 선택한 모든 거의 중심의 선택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여서 화평을 이루면 세상이 평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나는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예수 믿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다른 신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택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중심이 나니까 넌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제일 잘하는 거야. 네가 선택한 거 훌륭한 거야.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거죠. 사람이 제일 훌륭한 거죠. 이런 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네가 제일 잘하는 거야. 네가 제일 중요한 거고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그럴듯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섞지 마라. 하나님을 다른 것들하고 섞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건 안 했네. 성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요즘에 이슈라서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성별이라고 그러죠. 성별. 남성, 여성.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빼버렸어요. 그냥 말씀드리려고. 너무 늦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어요. 먼저 아담인 남성을 만들고 그 아담에게서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생각하냐면 이 땅에 성별을 만든 건 하나님인데 아니다. 왜 하나님이 중요하냐? 아니다. 네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도 네가 선택했으니 성별도 네가 선택해라. 나는 남자지만 내 안에 약간의 여성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나는 남성의 모습보다 난 여성의 모습이 좋아. 난 여성으로 할래. 그래서 내가 여성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그 사람은 여성이 되는 거예요. 남 이야기 같죠? 예? 세상의 목사는 그런 데가 어디냐고요? 우리나라 빼고 서양에서 다 그래요. 지금. 내가 생득적으로 어떤 성별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난 남자 싫어. 난 여자 할래. 그럼 그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거야. 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보이시하고 나는 남자처럼 사는 게 좋아. 남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중요하니까, 나의 선택이 중요하니까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그거는 상관없다. 하나님은 저리 가고,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는 거라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자꾸만 주입합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의 성기를 아직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여성성이 많다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요. 난리 나는 거죠. 여자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남성으로 있다가 여성으로 바뀐 그런 트랜스젠더가 육상에서 1위를 합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해요.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버립니다.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트랜스젠더로 바꾼 그런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사람들이 스포츠를 다 휩쓸어 버립니다. 지금 외국에서는요, 이 제3의 성,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 성을 바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교수직에서 잘립니다. 공무원도 못해요. 공무원인데 내가 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무원에서 면직됩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목사들도 그래요. 교회 목사님들도 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의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잖아요? 면직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건 외국의 현상이죠. 지난 정권부터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정규 교육과정에 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 마음속에 난 남자인데 여성도 될 수 있구나. 여성인데 남성도 될 수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요, 남성이지만 여성성이 좀 있고요, 여성이지만 남성성이 좀 있습니다. 조금씩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뭐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다른 것에 대한 환상이나 동경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동경에 내버려 두고 반대급부로 가게끔 내버려 두면 그건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섞지 말라 그래요. 섞지 마라.
그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소돔을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멸망시키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그 동네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못 보던 남자들이었으니까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상관하겠다. 남성 호모섹슈얼. 롯이 뭐라냐면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그러지 마라. 처음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롯을 끌어들이고 그 소돔성이 불로 멸망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멸망한 동성연애에 나타나는 죄악입니다. 죄악이 가장 강하고 죄악이 그 사람들이 가장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그 시금석이 동성연애. 얼마나 나타나냐를 보고 그 사람들이 악한 것이 최대로 갔구나라고 나타나면 그게 이 빙산처럼 탁 튀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로마도 그렇게 망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폼페이 있죠, 폼페이. 폼페이가 왜 화산에 그렇게 한 번에 다 막혔는지 아십니까? 그 유적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얼마나 음란한지. 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 이 동성연애 때문에요. 난립니다, 난리. 우리나라는 벌써 각 지역마다 동성연애 파티하고 경쟁 나고 난리 나죠? 잠깐 지나가는 걸까요? 더 심해질 거예요. 종말로 갈수록 악한 것들은 더 심해질 겁니다. 유다서 1장 7절 볼까요? 우리 성경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 이 색이라는 게 뭐냐면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음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 했어요? 거울이 되었다. 그들이 동성연애 하다가 저렇게 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보고 거울처럼 바라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뭐하는 일이라? 가증한 일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4장 24절. 여기에 또 나와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 남색이 뭐죠? 게이들.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에 26절 27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 했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내버려 뒀어요.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고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순리로 연승이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악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손을 대고 그거를 절제하는 걸 하나님이 제약을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땅에 보면요, 이건 하나님이 그런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그 사회와 그 단체는 망합니다. 로마서 이 장은 로마가 한참 부흥할 때였어요. 로마가 가장 힘이 있을 때였어요. 힘이 있을 때 그들의 도덕적으로 그들의 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악하고 망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죠? 망하기 전에 내버려 둬요. 망하기 전에. 하나님도 섞으면 안 되고 성도 섞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의 모든 출발이요,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유물론. 그 유물론이라는 곳에서 사회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또 뭐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러죠? 알미니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공평하게 똑같이 똑같이. 왜? 네가 중요하니까. 누구도 어느 누구도 못 살지 못하게끔, 어느 누구도 좀 처지지 않게끔 똑같이. 왜?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에 그 큐티 책이 양대 산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에 뭐한 들어가는 책과 하나는 매일 뭐 하자는 그런 책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하나는 통합 측에서 만든 거고 하나는 보수 측에서 만든 겁니다. 이 통합 측, 그러니까 그 내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중요한 거다, 구원도 내가 선택한 거다로 하나 만든 그 책은요, 뭐라고 그 안에 나왔냐면, 당신이 여기서 깨달은 건 뭡니까? 당신이 여기서 얻어야 될 건 뭡니까? 당신이 이 성경에서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뭐냐면, 이 성경에서 너는 뭘 깨달았니? 이 성경에서 네가 받는 교훈은 뭐니? 이 성경에서 너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니? 자꾸만 내가 중요해요. 네가 뭘 깨달았느냐? 네가 뭘 받았느냐? 네가 뭘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깨닫고 어떤 걸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고 자꾸 물어봐요. 누가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내가 이 성경에서 뭘 깨닫고 어떤 걸 교훈받았는지. 근데 또 다른 쪽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기서는 뭘 질문하냐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찾아내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내 결정이 중요한 거야, 내 결정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중요한 거고, 내 선택이 중요한 거고, 내 믿음이 중요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한 존재고,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생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하나님 결정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너는 힘있게 너는 이 땅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나온 거예요. 왜?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이 땅을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니까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생각을 강하게 해서 난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에서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보수 쪽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복음주의고 이게 보수 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너는 미약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너는 강한 존재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멋있죠. 사실은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힘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별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도 내가 선택하고, 이 땅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니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 정치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유물론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정치 안에서도 나는 미약한 존재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 선택하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기독교의 전체를 대부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치든 뭐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섞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자. 남자와 여자를 섞어서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보자. 종교를 섞어서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너와 나는 할 수 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도 섞어서 할 수 있고, 여자도 남자도 섞어서 할 수 있고, 모든 종교도 섞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요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이런 의도가 성경에서 비슷하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게 뭐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 왜 나왔어요? 넌 훌륭한 사람이야. 니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 모여보자. 해보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린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섞어보자. 성별도 섞어보자. 종교도 섞어보자.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왜? 내가 중요하니까.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아까 했지만 성별이 섞이고 성별이 섞일 때는 그 모든 제국들이 마지막에 망할 때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또 종교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이 모든 현상이 나타나고 바벨탑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저는 전조 증상이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가 없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한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옛날에도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온 세계가 뉴스로 다 압니다. 유물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사회와 이 땅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절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저는 내리고 싶어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틀린 걸 보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악한 자들은 망하기 전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이 자제가 될까요? 더 많이 일어날까요?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더 악한 일들이 상상도 못하게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더 땡길 거라고 봐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나쁜 일이고 암담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 오시는 일이 더 빨라지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무너지든 마든 염세이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려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이렇게 악해지는데 이걸 가만둬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때려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강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말하는데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유물론이나 사회주의에서 그들이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분노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분노예요. 세상의 악한 세력에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첫 출발은 분노입니다. 분노로 시작해서 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분노로 시작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 우리가 그들의 가운데 내가 가만두고 보면 안 된다라고 내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싶을지라도 절대로 그 출발이 분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방법을 잘 보면서 이 땅을 잘 보시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